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전도서 3장 12절 우리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주님께 감사하에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의 부르시네 존귀하러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막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찬양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의 부르시네 존귀하러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멸류관
크신 주님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전도서 3장 1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은,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 나는 하나님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슬픈 것, 또 아픈 것, 마음의 심령의 상처들 다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가장 행복한 삶을 저도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의 95.5%의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거의 95.5%가 그 무엇인가를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에다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보고 기도하고.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다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시골에 가면 마을마다 다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마을의 신이에요. 그 당산나무가. 그 나무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농사를 잘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은 다, 우리 한민족은 특별히 그 절대자를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업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어디에서 나왔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뭔가? 그냥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결국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목적을 오늘 딱 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까지 다하며 너의 온 힘을 다하며 너의 전체적인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목적을 지금 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셔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인생은 지금부터 행복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뚜렷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만 보고 바둥바둥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방탕하고 만다. 우리는 먼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의 목적을 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 이웃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지금 작정하면 행복이 지금부터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지능지수, 학력, 성장의 배경 등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는 목표가 없는 사람, 또 60%는 목표가 있기는 있는데 희미한 사람, 또 10%는 단기적인 한 달, 6개월 이런 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던 사람, 3%만이 사람만이 분명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인생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목표를 이렇게 3%만이 정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25년 후에 인생을 다 그 이제 살아간 이후에 25년 후에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10%는 목표를 갖고 있던 10%는 사회 중상층, 목표가 있었지만 희미한 사람들은 중상층 그런 사람이 되었고 60% 목표가 희미하고 없었던 사람들은 하층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목표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갔고 3%의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그 사회에서 다 지배적인 리더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이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내 아들, 딸을 사랑하고 넓혀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 세계까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겠다 목표를 오늘부터 정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최상의 계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방황하지 않고 또 이 어둠 속에서 허덕이지 않고 살려면 빛과 진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허무, 무의미 그 삶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온갖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인생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1초 1초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은 인생, 이 꽃이 피었잖아요. 이 꽃과 같이 금방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람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초를 아껴가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주님의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지만 반드시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1초 1초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천국 집에는 그할 집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놓았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그 천국의 집에 집 아름다운 맨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지금 있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너희도 앞으로 있게 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저도 목회하면서 아름다운 집, 정말 한국의 최초의 교통부 장관이 지었던 그 집, 정말 내 집처럼 가서 선교사로서 오면은 그 집을 다 내주셔요. 거기서 쉬고 가라, 쉬고 가라. 장로님이. 그래서 거기서 쉬고 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집, 천국의 집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 있어도 천국의 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요한계시록에 살짝 적어놨어요. 천국의 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집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9, 20, 21, 22 그 하늘 천국을 써놨는데, 정말 가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환상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1초 1초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더 열심히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구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먼저 살아가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 축복해 주리라. 모든 것, 사업도 축복하고 자녀도 형통하게 하고 지금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백배 천배 만배로 응답하여 주리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면 다 주시겠다 라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헌신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너의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몸을 애지중지합니까?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행복의 조건을 계속해서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33절에서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강도를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 강도받는 사람에게 다 쏟아서 부어주고 싸내어주고, 또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나귀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돌아올 때 갚아주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그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내 엄마, 내 아들, 딸, 또 점점 지경을 넓혀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확장해 나가서 전 세계까지 나는 사랑하며 짧은 인생을 살고 인생을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정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조건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즐거워하는 이웃들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또 슬픔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당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는 사람 이웃들과 이웃 성도들과 함께 울어주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겸손하게 낮은 삶에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사업, 일터, 가정, 직장, 자녀들 좋은 일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목적은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나에게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희가 지금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나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또 여러분도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평생 행복하게 여러분에게 안겨주면서 살게 하여 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님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습니까? 내가 이 작은 이웃 사람들 이웃 성도들에게 한 그 작은 것이 바로 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쌓여서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쌓아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1절 10절에는 7병2어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것이 이제 한문인데 7병2어, 그것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바로 이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 다르게 요한복음 6장 1절 15절에서는 5병2어, 이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기적이 일어난 이것은 아주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 작은 것으로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이 작은 섬김을 보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그때 당시 5,000명은 장성한 20대 이상, 60세 이하 이 남자만 계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20세 이하 어린이들, 60세 이상 어른들 포함하면은 5,000명이 아니라 2~3만 명이 거기서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주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10대 대국이에요. 지금 경제대국. 여러분 외국에 다음에 이제 좀 건강하셔서 저랑 선교지 한번 단기 선교 나가보십시다.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뭐 한 끼를 못 먹어요. 옛날 우리 6.25 전쟁통 같은 나라가 지금 도처에 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도처에 있어요. 제가 선교했던 말레이시아만 해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만 잘 살지 정글은 옛날 지금
타잔 맞죠? 타잔 같은 동네예요. 호랑이가 다니고 코끼리가 다니고 온갖 동식물이 다 있는데 그 정글 가시 뱀이 우르간 곳에 신발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맨발로 다닙니다. 역설적으로 그 어린이들이 또 건강하긴 해요. 신발 안 신고 맨발로 이 흙을 밟고 다니면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건강하고 막 나무를 타잔처럼 타고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다 행복을 만들어 놓았어요. 오히려 경제 지수가 가난한 나라가 더 행복하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꼴찌 나라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경제 지수가 가난하고 다 똑같으니까 마치 옛날 6.25 전쟁과 같아요. 우리나라에 1953년에 6.25 전쟁이 막 끝나서 다 이 나라가 폭삭 망했기 때문에 다 행복했어요. 먹을 거 다 똑같으니까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모두가 가난하니까 비교 의식도 하지 않고 다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는 행복한 조건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시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 나도 내 친구들 중에 좀 잘 사는 친구들 말로만 제일 보기 싫어요. 좀 없어도 내 친구들 가난하고 없는 친구들은 다 모임에 오고 나면은 돈을 탁 내요. 돈이 없어도 야 내가 산다. 하나님이 참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줘요. 우리가 뭐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면서 오늘부터 이웃을 섬기면서 또 내 가족도 섬기면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10절에 너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800년 중반에 스위스 출신의 실업가의 은행가인 한 사람이 더 많은 권력과 돈을 명예를 얻기 위해서 프랑스 나폴레옹 3세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갔어요. 그래서 그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 나폴레옹 3세 황제는 그 옆에 나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위해서 이미 전쟁통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 있어서 그가 나폴레옹 그 3세 황제를 따라 전선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정말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권력과 권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찾아가서 부탁을 하러 가려고 갔는데 그 전쟁통에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통이다 보니까 누가 하나 치료하지도 않아요. 치료하지 않고 그냥 살릴 수 있는데 치료만 해주면 부상당한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데 치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달렸어요. 내가 오늘부터는 전쟁통에 나가 있는 군인들을 평생 동안 섬길 수 있는 나의 모든 자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단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단체가 국제 적십자 운동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서 십자가가 그 상징입니다. 국제 적십자 운동, 바로 창시한 앙리 디낭 백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앙리 디낭이 평생 행복하게 살았대요. 군인들 지금도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온갖 알려지지 않는 미얀마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적십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곳에 가서 군인들을 지금까지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어느 마을에서도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 교회 안뜰에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의 폭격을 받아서 예수님 상이 완전히 깨졌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잿더미에서 예수님 상을 일으켜보니까 전쟁 폭발을 당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상이 오른손 왼손이 다 댕그랑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두 팔이 잘려나간 예수님의 그 동상을 갖다 놓고 교회에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성도들끼리. 이것을 깨뜨려서 새로운 동상을 만들까요?
팔 두 개를 만들어서 갖다 붙일까요? 팔 없는 예수님 동상을 그대로 세울까요? 토론한 결과로 그 성도들이 우리는 팔 없는 동상을 여기다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팔 역할을 합시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 독일 마을 교회 가면 예수님의 팔 없는 동상이 세워져 있고 많은 독일의 성지 순례를 독일에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종교 개혁의 그런 땅이기 때문에 1517년에 이 루터가 그래서 가서 보면 이것도 종교 성지 순례가 되어서 내가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봉사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사셔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합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개발하며 정말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행복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 있는 삶을 꼭 개발하며 기쁘게 슬프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 있는 삶을 꼭 개발하며 기쁘게 사셔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개발해 줘야 돼요. 살아줘야 됩니다.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 오늘 주일날은 절대 빠지지 마세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나한테 투자하고 나한테 투자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하나님이 성경에 여기뿐만 아니라 도처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건강한 사람은 70까지 산대요. 70까지. 그러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금 다 7순 8순 넘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집사님들. 또 거기에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은 80까지 살고 그것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의 인생의 세월이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개발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귀한 인생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화살 그 쉬가 비유하고 있잖아요. 화살을 쏘아서 딱 나가면 순식간에 샥 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슉 지나간다고 하나님이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인생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악한 인생처럼 지나가니라. 그러므로 이 세월을 허랑방탕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면서 이 1초 1초의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이 황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아끼면서 개발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로새서 3장 22절 23절에서 성도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앞에서 볼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보지 않든 어디 있든지 간에 정성껏 섬기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안고 보듬고 있는 것처럼 정성되게 이웃도 섬기고 여러분의 인생도 갖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밖에 의사가 선고를 했어요. 너의 인생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시한부로 다 선포해놨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일 천국에 갈지 모레 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의사가 너무 중병이 그래서 3년밖에 못 살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시를 썼어요.
내가 사흘만 걸을 수가 있다면 나의 연약한 어머니의 가녀린 어깨에서 무거운 물통을 내려서 내 어깨에 지고 가겠노라. 또한 전력을 다해 일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가 가장 드시고 싶어 하면서도 비싸서 차마 못 드시는 바나나 사과를 사드리고 싶다. 그래서 남은 인생 홀어머니를 행복하게 모시고 싶다. 이제 나에게 남은 삶이 얼마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라면 주어진 생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정말 기쁘게 살았던 삶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았던 삶. 나는 우리 한성수 집사님, 우리 아내 이은정 집사님, 상원이 상현이 여기 지금 이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좀 그것도 배우면 좋겠어요. 우리 신흥 중앙아파트 우리가 18층 6호에 제가 살았잖아요. 아주 한성수 집사님은 18층 6호가 자기 집이었어요. 자기 집. 수시로 와요. 수시로 와서 그냥 띵동띵동 사모님 나 배고파요. 여기가 근무지니까 같이 봐. 그러면 내가 화장을 옷 입고 있다가도 그냥 전화 안고 오니까 얼른 입고 그냥 내가 정상적으로 입고 있는 것처럼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웃는 모습 웃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인지 몰라. 이렇게 웃는 모습이 난 지금도 눈에 스르해가지고 나도 그 생각을 하면 웃는 모습이 생각나.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기쁘게 웃고 즐겁게 지냈던 그 순간들. 그래서 나는 이쪽 지역의 맛집 식당들을 제가 많이 한성수 집사님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 새로운 맛집을 발견했으니 목사님 또 가자.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밥 먹자고 꼭 저를 불러가지고 그 맛집을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이 맛집들 여기 맛집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또 한번 가시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고 기쁘게 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라. 사람이 이렇게 헤어질 때는 슬프지만 그 생각하면서 정말 기쁘게 웃고 먹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난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좋아 이름을 만들어 놓고 항상 기쁘게 살아라 라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라. 이것보다는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 속에 병균을 잡아먹는 엔돌핀이 나오는데 우리 몸속에서는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엔돌핀을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놨대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아프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세포를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할 때 박수치기 하자고 그러잖아요. 박수치기. 하나님이 이걸 알아요. 박수치면 우리 몸속에서 놀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고 사탄이 떠나고 박수치면서 천군 천사가 임하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박수치고 기도하면서 박수치고 또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산속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니까 산속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박수만 치고 막 팬티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몸이 건강해지는지. 박수치면 모든 막 세포가 내 몸이 기쁜 줄 알고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셔서 아프지 말고 오늘 아픈 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꾸 박수치고 막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기쁘게 사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을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꼭 바꾸시고 기쁘게 사십시오.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하고 많이 감사하고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외식도 하고 다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이치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인데 그것만 모를 뿐이다. 정한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하호이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일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믿는 성도들은 죽어도 살아나겠고 살아서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자신을 너무너무 자신 스스로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 있는 삶을 꼭 개발하며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 또 실천 행동으로 옮기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재충만 받아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다. 주님께 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구원에 부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의 부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주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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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